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전사님하고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이르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선생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친구들 정말 오랜만입니다. 전사님이 지난주에 조금 아파가지고 예배 이제 설교 말씀을 우리 남세현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전사님이 이제 건강하고 그래서 아픈 것이 이제 금방 나았지만은 아직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또 좀 회복 중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전사님이 아파 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크게 다가오고 아픔이 더 크게 다가오고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아픔을 겪고 또 회복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복과 치유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셋째 주일 오늘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소중한 시간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다시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루하루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확진되어서 아픈 사람이 있다면 주님 속히 낫게 해주시고 정말 오미크론이 고통스럽지 않고 아프지 않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 기억해 주시고 또 크신 은혜로 보호해 주시고 또 회복과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가족과 이웃에 대한 미움과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소중히 하며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소중히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친구들 우리 반갑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너무 오랜만에 만나는데 인사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얼굴을 한 번씩 다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켜주면 좋을 것 같아요. 카메라를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카메라를 켜주고 우리 함께 인사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샬롬하고 인사 나눠주세요. 자, 하나, 둘, 셋 인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너무 정말 오랜만에 다시 만난 그런 느낌이네요. 네.
그래요. 한 주간도 잘 지내서 우리 친구들이 또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잠깐 안내 이야기 나눌게요. 우리 신세계 교회는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이라는 모임이 열리죠. 그래서 뭐 구약의 숲, 신약의 숲, 행복한 삶, 제자 훈련 등등 있는데 우리 신세계 교회 교인이라면 모임입니다. 어, 어, 올해 아직 못 들은 친구가 있다면은 꼭 신청해서 들어보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우리 중3 모의코스 친구들, 중3 모의코스 친구들은 어,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3 모의코스 누구 있죠? 우리 중3 모의코스 선생님 말씀해 주실래요? 누구 있는지? 드림이랑 지우 지금 현재 드림이랑 있습니다. 지우. 예. 우리 드림이랑 지우는 아직 듣지 않았다면은 꼭 신청해서 들었으면 좋겠고요. 어, 우리 구약의 숲이 이번에는 이제 이번 학기에는 진행이 돼요. 그래서 우리 조금 고학년 친구들, 좀 고학년 친구들은 구약의 숲 위주로 들어주면 되고, 우리 아직 중학교에서 이제 중3 밑에 있는 친구들은 행복한 삶을 신청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어, 고학년 친구 중에도 행복한 삶 아직 못 들은 친구가 있다면은 들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듣고 나면은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성경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뭔가 막 옆으로 막 이렇게 갸우뚱갸우뚱 돌아가던 고개가 이제 위아래로 이제 끄덕끄덕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 번 들었던 친구도 또 들을 수 있으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 파트너라고 해서 교회의 어른들이 우리 친구들과 기도 짝꿍이 되어가지고 친구들의 삶을 기도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연락을 받은 친구도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다다음 주 4월 3일에 우리 오기 코스 시간에 다 함께 기도 파트너 분들에게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과 간단한 소개를 함께 보낼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친구들 기도 파트너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사순절 한 달 살기도 함께 이어나가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뭐 초등학생이 아니다 보니까 하루하루 뭐 체크하진 않지만 이번 주에는 주중 미션을 함께 해볼 예정입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자, 신앙의 정석 세 번째, 참된 지혜와 교제. 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제 아무리 듣고 들어도 질리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너 잘생겼다. 평소에 잘 듣지 못해서 그런지 한 번 들으면은 귀에 딱 꽂히는 것 같아요. 그냥 늘 짜릿하고 새롭고 네. 이런 외모적인 것 말고도 사람들에게 이제 인정해주는 말로서 이 친구들이 듣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일단 전도사님의 경우는 전도사님이 고1 때까지 이제 고1 이후에는 이제 큰 진로를 이제 신학으로 목회로 진로를 이제 정하게 됐는데 그 전까지 고1 때까지는 전사님이 미대 준비를 했었어요. 미대를 준비했어가지고 그래서 뭔가 그림을 잘 그린다는 말을 듣기 좋아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이 돼서야 이제 이런 말들이 좋아졌어요. 뭐 전도사님 덕분에 힘이 나요. 전도사님 덕분에 위로가 되어요. 뭐 이런 말들. 아마도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이 많아져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덕분에 힘이 나요, 덕분에 위로가 되었어요라는 말들을 이제 계속 들으면서 어느 순간 전도사님이 뭔가 잘못된 것을 느꼈습니다. 뭐가 잘못됐냐면 내가 남에게 선행을 하는 것이 나의 만족이나 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뭐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남에게 인정받는 그 자체가 더 커지는 것을 알았거든요. 물론 누구나 인정받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 크고 작음의 차이는 있겠지만 좋아요. 하지만 이런 이제 남에게 인정받는 것, 남에게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것이
나의 행동의 동기가 되고 또 그것에 계속 이끌리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친구들도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고. 네.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집니다. 내 자신이 없어져요. 1차적으로는 내 스스로에 대한 내 스스로의 만족이 없어지고요. 나아가서 내 안에 하나님의 뜻 또한 없어집니다. 이 말의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서기관이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이에요. 이 왼쪽에 있는 서기관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들입니다. 이 서기관들은 율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어요. 종교와 사회의 규범을 세워가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종교와 정치가 같이 이루어졌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을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뭐 국회의원 정도, 더 높다면 장관쯤 정도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 정도 사회적 위치에서 되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는 사람들 대다수가 문맹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글자를 마음대로 다룰 줄 아는 서기관은 되게 범접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었어요. 옆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서기관들이 세워놓은 규범과 율법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도록 이끄는 이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을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각 기관의 고위공무원 정도 될 것 같네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키려고 노력하려 했습니다. 누가 보아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콕 집어서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비판했어요. 거의 인격 파탄자인 것처럼 이들을 비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반듯하게 율법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왜 비판하려고 하신 걸까요?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온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살던 시대를 배경으로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나이로 30년 정도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일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대다수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유대교 방식으로 살았습니다. 유대교는 예배 때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얼마 뒤 이 유대와 로마의 전쟁이 일어나요. 이 전쟁은 기원 후 70년에 끝났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은 초토화되었어요. 성전도 무너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기, 질서가 없는 시기에서 로마의 지배층과 가까운 관계였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과거에 제사를 중요시하던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기 시작했어요. 제사로 예배드리는 것은 끝났다. 너희들의 방식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단순히 기존의 유대인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느니 율법이 잘못되었다느니 그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거는 이래서 하면 안 돼. 저거는 저래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안 된다는 수많은 규칙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게 점점 더 어렵고 힘들어지고
이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만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가리키고 있는 그들의 문제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첫 번째는 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리새인 하면은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가 가장 여기에 근접하다고 생각을 해요. 율법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율법을 말로는 설명하기는 쉽지만 되게 그대로 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무엇이든지 말로 하기는 정말 쉬워요. 두 번째 문제는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남에게만 맡기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자신들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물론 이제 뭐 하려는 신용은 할 거지만 다른 이들이 볼 때는 짐을 본인이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나름 진정성 있게 시작했을지 몰라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정말 높은 지위에 살면서 그것이 주는 권력과 타성에 젖으면 이제 무거운 짐이 아랫사람에게 맡기는 걸 그들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이제 남에게 돋보이게 하는 일에 매달렸어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장 크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5절에서 7절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경문띠를 넓게 하고 옷수를 길게 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옷이 정말 길고 눈에 잘 띄는, 주변에 앉아있는 사람들보다 정말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복장은 어디를 가든지 눈에 확 띄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옷을 입고 잔치의 윗자리와 또 회당의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또 사람들에게 선생님 혹은 랍비라 불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말만 하고 다른 사람에게 짐을 지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짐을 맡기고 본인들만 돋보이는 일에 매달린 것이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를 정리하자면은 이렇습니다. 성경을 실천하지 않고 말로만 하거나 알기만 하는 것. 그리고 내 신앙을 스스로 돌보지 않고 남에게만 맡기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척 하면서 자기만 잘났다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기를 낮추는 것은 남을 위한 친절과 배려이죠. 이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작가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친절은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친절하고 착하면 호구된다라는 말이 더 흔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1절, 12절은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뭔가 현실성 없다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큰 자와 높은 자가 되어야 성공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곧 성공인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교육 시스템과 사회적인 메커니즘이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이 진리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런 관점으로 살아갈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공허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새로워진다는 것.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감으로써 가장 높은 자리에 이르는 경험입니다. 나의 사회적인 위치와 지위를 일부러 낮추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수치의 대상이었던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고요. 전통적인 기독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것 위에 가장 위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사실로부터 기독교 신앙은 시작이 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누구나 이 사실을 알고 있지만 삶에서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세상의 관점이기에 그래서 다시 세상의 방식으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느냐는 것에 자신의 삶을 다 소진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쏟죠.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해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믿음과는 멀어지고 결국에는 영혼이 궁핍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궁핍해지는 것이 아니라 풍요롭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다시 한번 그 방법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참된 지혜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참된 지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것이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도 잘 적용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행동과 표현으로 직접 보여주고 또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갈등이 있을 때 남 탓만 우선한다거나 남 탓만 하지 않고 배려해 주는 것 그리고 자기만 잘난 것처럼 굴지 않는 것 누가 더 잘나고 덜 잘났고가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 함께 높아지는 것 이번 주 사순절 주제인 교제를 또 잘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미션입니다. 오늘 오이코스 활동은 이제 이 말씀과 예배가 끝나고 하게 될 텐데 오이코스 활동을 하면서 우리 돌아가면서 서로에게 칭찬 3개씩 해보기. 칭찬 몇 개요? 3개. 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네. 우리 네. 부장님 지금 마이크 되시나요? 네. 네, 됩니다. 네, 부장님. 우리 부장님께서 한번 칭찬 3개를 간단하게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부장님이 우리 하람 친구, 우리 하람 리더 칭찬 3개를 하람 리더 칭찬 3개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마이크가 지금 잘 되지 않아서 우리 하람 친구 하람 리더 오이코스 선생님 누구시죠? 저예요. 네, 수민 선생님. 수민 선생님이 우리 하람 리더 평소에 같이 오이코스 활동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들어오면서 봤던 하람 친구 칭찬 3개 지금 할 수 있을까요?
아, 네. 어, 우리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나만 칭찬 하나만 해야 된다면 하나요? 아, 네. 일단 성실하고 되게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해요. 성실하고 뭐든지 열심히 하려고 한다. 네. 아, 잘생겼어요. 그렇죠. 저 공감합니다. 저도. 우리 하남 친구도 혹시 지금 우리 선생님이 칭찬해 준 거에 대한 대답? 화답으로 혹시 선생님에 대한 칭찬할 수 있을까요? 이 수민 선생님에 대한. 지금 네. 우리 우이 코스 활동 시간에 같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적어도 우리 신앙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만큼은 자기 자신만 높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함께 높이면서 서로 함께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고 우리의 영혼 또한 풍요롭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삶으로 이어져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타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세요. 또 나에게 주어진 자리가 섬김의 자리임을 깨닫고 겸손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라는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참된 지혜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